미래와 희망을 위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절기가 시작되는 대강절입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좀 겨울 같기는 한데 꼭 뭐 성탄절이 겨울일 필요는 없지만 왠지 텍사스에서는 성탄절이 다가오는 것이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성탄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맞기 전까지 4주 동안 주일마다 희망과 평화 그리고 기쁨,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를 키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강절이라고 해서 성탄절기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상징하는 초를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미래와 희망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과학으로 증명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다. 이것도 더더욱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사실을 믿음이라는 범주에 놓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믿는 것이지 세상은 절대로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이 믿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냥 써 있으니까 혹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계속 추궁하다 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그냥 당연히 믿어야 된다고 믿고 당연히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인정을 해야지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좀 한심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신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신이 육신을 입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왜 왔을까요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뭐 때문에 꼭 그렇게 육신을 입고 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존재가 신이다. 근데 신이 왜 육신을 입고 왔냐?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까? 왜 굳이? 신이 신으로 오면 되지. 굳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냐? 목적이 뭐냐? 의도가 뭐냐?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들 그런 것을 잠깐 접어두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신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그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묻는다면 한마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만남이 정말로 귀하게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입고 정말 육신과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지어놓기만 하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 그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악인과 선인,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면 그 악인과 선인의 차이점은 없는가? 근데 악인과 선인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레미야와 신명기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예레미야 29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악인과 선인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해와 비를 다 공히 주시지만 선인과 악인의 또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악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선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인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바르게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은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만남의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된다, 영화를 봐야 된다, 어디를 가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만나는 그 자체가 설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조금씩 식어지고 되면 이제 맨날 보는 얼굴인데 뭐 그게 그거지 하면서 이제부터는 만남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여러분이 사업차 누구를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만났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그 만남에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목적이 나의 기도 응답이다, 아니면 나의 이익이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오직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로서 감사하고 그 자체로서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냥 그 자체로서 만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모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모기가 우리를 만나려는 목적은 뭡니까? 와서 피를 쏙 빼가려는 만남이에요. 피를 쏙 빼가고 모기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배부르면 떠나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만나는데 그것만 쏙 빼먹고 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 만남은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업가의 마인드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업체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심 없이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신 그 존재를
하나님과 우리가 태초에 가졌던 그 원래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과거, 좋은 기억일까요? 안 좋은 기억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과거의 관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닐 거예요. 인류와 하나님은 이미 한번 헤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한번 헤어진 커플이 다시 만나면 다시 이제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헤어진 우리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희망과 미래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해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만남의 대장정을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확실하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만나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인류의 특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관계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남을 다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구속의 역사, 그 새로운 구속의 역사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존재다를 계속해서 말씀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은 그 희망과 미래의 구속의 만남, 그 만남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와 다시 만나시기 위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또 예언자, 선지자들을 개인적으로 택하셔서, 야, 너희가 내가 이런 존재라고 가서 말해, 너희가 이런 존재라고 가서 가르쳐 라고 하시는 계획이 그 안에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옛날 분들은 이제 사진을 가지고 뭐 중매를 했다고 하는데, 소개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요. 그리고 이제 더 불안하니까 그럼 무엇을 입고 왔는지 아니면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서로 만납니다. 근데 이제 또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만나려는 약속을 잡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똑같은 지하철역에서 똑같은 칸에 같이 타고 1시간을 쭉 같이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곳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그 둘이 만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얼굴을 마주칠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스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만남이라고 하나요? 아니라고 하나요? 만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그들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화를 볼 때 어떤 옛날에 어떤 일제 시대나 그때 영화들을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일본 사람을 그 암살자가 일본 사람을 싹 지나가는 그런 영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분명히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서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요. 우리는 서로 알아보는 상황을 만났다라고 해요.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쪽만 인상착의를 알아요.
상대방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의 정보를 알고 인상착의를 알고 있다면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가가서 툭툭 치고 누구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상대방이 제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반응을 하면 그 만남은 성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인 우리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툭툭 치셔서 야, 나 하나님이야. 나 너를 지키고 나 너를 보호하는 자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나 아니? 너 아니?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이 툭툭 쳐서 너 나 아니? 했는데 그냥 그 음성을 스쳐 지나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려는 시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정보를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난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난 이런 냄새를 가지고 있어. 라고 모든 정보를 주시는 과정을 지나오셨어요.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때로는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만남을 위해서 계속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한 민족에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만나러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말로만 하셨던 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만남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태초는 우주가 만들어진 태초가 아니라 정말 영원전 그 태초예요. 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했냐면 우리와 만나기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그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오늘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 만남은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쭉 정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작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마저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당하시면서 그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미래를 주세요.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를 오히려 죽이고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만남의 완결판이에요. 직접 몸을 입고 왔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예 속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만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 수천 년 동안을 보여주고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만나 주셨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들어와 살겠다. 이 정도면 다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몇천 년을 기다리시고 몇 번을 찍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령님은 그보다 더 가까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과연 여러분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귀한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과거의 죄를 청산하시고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죄는 씻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만났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희망과 미래를 꿈꾸며 계획해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 안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것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만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만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했고 내가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오실 준비가 되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구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깨닫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일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 미래의 일들, 또 희망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떤 것을 의지하시고 누구와 상담하시고 누구와 계획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미래와 소망, 희망을 상담하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찬송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만남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희망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워진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것, 하나님 외에 바라보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그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 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일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계획을 하실 것입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일 일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이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미래와 소망이 자리 잡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와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